이제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찾아볼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빠르게 이렇게 구절을 제가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성경 구절은 다 체크를 프린트물에 써놨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자세히 읽어보실 분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웹진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모범적인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에 나온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또 골로새서에 있는 것도 살펴봤죠. 신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 그 어느 것도 어떤 쇼핑 리스트를 외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부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는 없다는 것이요. 신약 성경엔 기도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 오직 단 한 번만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자신을 위해 간구한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다른 모든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도움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반복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주님께 계속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연구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금식에 대한 교리, 이 금식에 대한 것은 육신이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금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온 기도에 관해 금식에 대해서 6가지 명령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또 10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 육체가 아닌 성령님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투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실행하느냐의 문제는 그 교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마약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없어요. 또 담배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도 없습니다. 술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마약이나 담배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러한 것들이 아닌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제에 대한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바울이 펠릭스 앞에서 설교한 것도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절제에 대한 것을 가장 설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금식은 절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성령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통제를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의 지배 아래 살고 있어요. 선교를 지원할 돈이 없을 때도 자신들의 배를 채울 돈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요. 통제를 하느냐, 통제를 받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찾아보지 않으시고 체크만 해놓으셔도 돼요. 마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국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말씀하신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의하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다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랑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신랑이죠. 근데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면 그때는 그들이 금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랑이 없는 동안에는 금식한다는 것이요. 어쨌든지 간에 신랑을 빼앗긴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대략 2000년이라고 본다면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이 바로 금식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승천하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기간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금식할 기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금식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때, 지금이 금식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어요.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이 어떤 말한 것들, 선하게 사는 것을 책망하신 적은 없어요.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의를 신뢰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무슨 11조를 바치고 어떤 율법의 어떤 것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또 믿음을 무시했다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행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바리새인들이 실행하는 것들 그것은 하라는 것이요.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그들이 하는 말들은 옳은 말이었다는 것이요. 근데 행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자주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간 두 사람이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러면서 자랑했잖아요. 금식을 자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식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문제였지 금식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던 바리새인들도 금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금식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초대교회에서 실행하던 교리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실행하던 것 중 하나는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자기의 어떤 신앙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지치고 여러 번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걸 잘 보시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굶주리는 것과 금식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분이 된다는 것이요. 굶주리는 게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 굶주린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이요. 바울은 음식을 먹고자 했지만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굶주린 거죠. 그리고 먹을 음식이 있었지만 먹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금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금식했습니다. 우리에게 본으로 주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금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본과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른다면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금식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금식은 항상 음식과 음료에 대한 자발적인 거절입니다. 음식과 음료를 자발적으로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이 금식이에요. 저는 지금 금식을 하면 건강이 더 좋아진다거나 다이어트에 좋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금식은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이라고 하면 이것이 음식만 먹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음료는 무한대로 마시더라고요. 음료 중에선 걸쭉한 것도 많고 충분히 요기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음식도 먹지 않고 음료도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육신의 욕망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 배고픔, 이것이 육신의 욕망이죠.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도 배고플 수 있어요. 그 배고픔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육신의 욕망을 그 육신의 욕망이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제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무엇인가를 먹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금식을 함으로 더 이상 육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 왜 그런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육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은 무엇인가를 마시기 원해요. 금식을 함으로 더 이상 육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요. 이것이 금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원합니다. 그렇죠. 금식은 건강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전환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면 건강에 좋아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건강 좋아진 것은 뭐 금식을 몇 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금식을 해서 건강을 해친 사람도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40일 동안. 뚜렷한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금식을 한. 그냥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침례인 요한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해서 자기도 그냥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완전히 잃어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됐어요. 오히려.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 금식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금식은 어떤 건강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금식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유를 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바빠서.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주님을 찾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근데 아무리 바쁜 사람도 식사는 해요.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시장에 가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요리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육신을 섬기는 데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섬기는 것을 잠시 멈추면, 금식하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을 그만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금식을 함으로 얻게 된 시간, 식사 시간이죠. 식사하는데 뭐 30분, 어떤 사람 1시간, 시간이 들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금식을 함으로 아끼게 된 물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식사값 5,000원, 6,000원, 10,000원, 이것을 선교 사역에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교 사역을 도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쓸 돈을. 금식을 함으로 얻게 된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실행은 자신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멈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다는 것이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단순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다른 사람 앞에서 영적인 체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금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오늘 얼굴이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오늘 금식하거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자기가 금식한다는 것을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세수를 하고 몸을 단장하라는 것이에요. 금식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영적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에 보시면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3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을 때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구약적인 배경인데 금식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금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가 혼을 괴롭게 하였을 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그러니까 금식의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딴짓하고 있는 것이요. 쾌락을 찾고 그렇죠. 게임하고 있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건 금식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차라리 밥 먹는 게 나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금식의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밥은 안 먹어요. 근데 사악한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럼 금식이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쭉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나중에 자세히 10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만일 누군가 침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침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일 뿐이라는 것이죠.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도 이와 같아요.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다른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금식을 이만큼 했으니까 그 나쁜 짓들을 다 상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의롭게 되겠지. 내가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니까 금식이라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의로운 삶을 살면서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금식을 한다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 의로워지려고 했다가 주님께 책망만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이고 헌금을 드리고 금식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58장에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금식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온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나서 금식을 해야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요. 금식은 쇼가 아닙니다.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 10가지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5편에서는 체크만 해두세요. 그 10가지 정리해 놓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시편 35편에선 13절에서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금식을 하며 자신의 혼을 겸허히 낮추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이 그래도 어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또 자신이 어떤 경우엔 제일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를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동물, 또 채소, 쪼가리를 입속에 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식료품점에 가서 캔 속에 들어있는 걸 먹거나 라면 봉지 안에 있는 거라도 먹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게 인간 존재예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능력 있고 강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 지나지 않아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지 않으시면 영원한 잠을 자는 게 인간입니다. 며칠만 식사를 걸러도 모든 기력을 상실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금식하며 자신의 혼을 겸허히 낮추었다는 것은 자신의 본연의 위치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해야 된다는 것이요.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시편 69편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잘 읽어보면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성경적 두 번째 이유는 금식이 혼을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에도 동일한 죄를 다시 범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편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까지는 잘한 것이에요. 죄를 짓고 그건 잘못한 거죠. 용서를 구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냥 용서를 구한 것으로 끝나요. 그럼 물론 거기서 끝나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금식이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더 이상 육신을 만족시키며 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음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것도 그 욕망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징계하는 것이요. 괴롭잖아요. 밥 안 먹으면. 그렇지 않아요? 엄청 괴로워요. 밥 안 먹으면. 스스로를 징계하는 것이요.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혼을 스스로 판단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면 주께 나중에 판단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내리는 징계인 것이요. 이것이 금식이에요.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것이요. 스스로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왜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미국에서도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 같은 거에서 봐도 어떤 아이가 잘못하면 오늘 저녁 너 먹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방에 가서 근신하고 있어 이렇게 시키잖아요. 금식을 시킨 것이요. 반성하라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또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먹으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식사를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식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배에서는 빨리 음식을 넣으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요. 더 이상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겠다는 결심이라는 것이죠. 금식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식사 대신 금식을 한다면 우리는 열렬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식사 대신 금식을 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풍성해질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식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밥 먹는 건 잊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이요. 그럼 금식을 할 때는 식사 대신 기도하는 것이요. 밥을 안 먹고. 왜냐하면 밥 먹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바빠서.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내야죠. 다른 시간은 낼 수가 없죠. 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식사 시간을 내는 것이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죠. 위에서 신호를 보낼 때마다 우리에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밥을 안 먹어요. 배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겠죠. 밥 넣으라고. 음식물 빨리 넣으라고.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럼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마다 기도를 한다. 그럼 기도를 엄청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금식을 하는 상황이라면. 뇌에서 밥을 먹으라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나는 오늘 식사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혼이 주님께 반역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한 삶을 원한다고 해요. 그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실질적인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각오를 하고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실제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를 판단하며 징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했던 것이에요. 금식은 혼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혼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또 징계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육신은 죄를 짓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09편에 보면 24절에서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해 쇠약하며 내 살은 기름기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식으로 인한 결과죠.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해 쇠약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은 여러분의 육체를 약하게 합니다.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이어트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약하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원수가 누구죠? 그리스도인의 원수?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라고 하잖아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수라고요. 다른 형제가 원수가 아니라 내가 싫은 형제가 원수가 아니라 세상과 마귀와 육신, 자기의 육신이 그리스도인의 원수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원수는 육신이죠. 24시간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육신을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육신을 이기는 법. 육신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의 육신이 계속 승리를 거둔다면 육신에게 더 이상 군량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요. 군량미 보급을 끊는 것이. 그래서 전쟁에서도 그러잖아요. 적의 군량 기지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적이 강해도 배고프면 싸울 수가 없어요. 금식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요. 저의 적, 저의 육신이죠. 적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계속 승리를 거둔다면 음식을 영원히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굶어 죽죠. 여러분의 육신이 계속 승리를 거둔다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량미를 더 이상 공급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럼 육신이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육신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하는 세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욥기 23장에 보면 네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욥기 23장 12절에서는 있는 말씀은 냉장고에 붙여놓기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읽어보면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하지 않아요? 전 이 말씀 보는데 엄청 도전이 되더라고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간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자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디저트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음식, 생존에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요.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다 손을 드실 거예요. 여기 모인 분들은. 우리는 음식을 먹는데 하루에 3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데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뷔페에서 식사하는 것과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지체 없이 성경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전 무엇을 선택할까요? 1시간 동안 뷔페에서 먹는 것과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금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금식을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들 대부분은 영에 속한 사람을 먹이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먹이는데 큰 관심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자신이 음식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금식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전도서는 해 아래서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루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6장에 보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겠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면 그의 입을 위한 것이래요. 그 수고가, 사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사람의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이유는 입의 음식물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단지 입을 위해서만 산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먹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식사를 거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먹기 위해서 사는데 다른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먹는 것을, 식사를 거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하지 않고 그 돈을 선교사를 위해서 지원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지 않고 그 시간에 식사를 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추구하면서 그 식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아낀 돈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로부터 너는 입을 위해서만 살지는 않았구나. 너는 음식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입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저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택한 금식이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6번째 이유는
죄를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요. 몸에 힘이 있어야지 죄를 집니다. 물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몸에 힘이 있어야지 죄를 져요. 그렇죠. 금식하는 이유는 사악함의 결박을 풀고 죄를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식욕을 이겨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거부함으로 육신을 부인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점에 있어서도 육신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7절에서는 이사야 58장 7절에서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눠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금식을 하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3세계 어려운 국가에서는 굶주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날을 굶주리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처럼 굶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겪는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그게 다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함으로 굶주리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외식을 하고 싶을 때 외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고 내일도 역시 아무것도 먹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금식을 함으로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3가지를 나머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에서는 21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 여호수아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금식과 기도를 하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하려고 할 때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백성이 구출되고 또 원수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벌하지 않으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제 마귀들을 쫓아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랜 세월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담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요.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묻고 싶어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도 찾아보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묻고 싶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금식을 하는 9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18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의 땅은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신들의 배라는 것이요. 경배가 무엇인지 아세요? 경배는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경배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경배는 자신의 것을 희생해가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섬기며 자신들의 배를 경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배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죠. 그들은 배를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자기들의 배를 섬기고 있는 것이요. 그들은 배가 내리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배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땅의 것들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시죠? 십자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반복해서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하신 것이죠.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과 같은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지 않아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고 많은 수입을 올리고 싶어하고 병이 들면 항상 즉시 고침을 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지는 십자가 같은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긴, 자기가 손해나기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배를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지 않고 2시간 동안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집에 가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장 뷔페를 불렀다고 하면 출석률이 신기록을 이룰 거예요. 신기록. 그렇잖아요. 지금 오전 예배에 모이는 사람이 어린이까지 합해서 한 150명이래요. 근데 식사 시간에 모이는 사람은 160명이래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출석률이 피크를 이루다가 그러니까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할 때 10명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올라와서 160명까지 식사 시간에 찍고 다시 내려가요. 오예배 시간에.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배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찾지 않으셔도 돼요.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것, 음식을 먹지 않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for they shall be filled예요. for they shall be filled. 그들이 체험을 받는다는 것이요. 줄이고 목마르면 체험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금식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내 육신을 섬기지 않고 육신의 배고픔보다 나는 육신의 배고픈 게 얼마나 급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럼 내가 식사 시간을 희생하겠다는 것이요. 식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나한테는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른 마음과 바른 방법과 바른 동기로 하는 금식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인도해 줍니다. 육신은 본능적으로 음식에 줄이고 목말라 해요. 금식은 육신의 줄임과 목마름이 아닌 의의 줄임과 목마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 여러분은 체험을 받을 것이요. shall be filled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체험을 받는다고. 식탁 위에 풍성한 음식이 가득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웹진에 올린 글을 보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